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호세아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흔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마음에 죄악을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호세아서 전체는 1장부터 3장은 호세아의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는 9편에 그러니까 호세아의 설교가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세아서의 큰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하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여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너무 흔하게 듣는 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들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말인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이제는 너무 익숙하니까 이제 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 들리죠. 정말로 귀한 말씀인데 어쩔 때는 그냥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건 이제 아니까 이제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좀 더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내가 좀 더 지금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가 좀 사랑하는 게 생겼어요. 내가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도 필요하고요, 내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내가 좀 명예도 얻어야 되고 출세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 내가 좀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동안 그거를 좀 얻을 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길 때가 있습니다. 고멜은 호세아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신을 사랑한 이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호세아의 사랑을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랑을 찾아 떠나갑니다. 호세아를 떠난 고멜의 삶이 좋았던가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었고요, 고멜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3장에 보면 그런 고멜을 호세아가 돈을 주고 찾아오지요. 그 돈을 줘서 그 노예된 사람, 죄인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해방시키는 그 돈을 가리켜 속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의 로마서에 다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멜처럼 죄로 죽음 앞에 더 이상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자유함을 놓을 수 있도록
법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합니다. 우리가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부부관계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풀어가듯 호세아가 외치고 있습니다. 논쟁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호세아서에 여러 번 나오죠. 호세아 1장에도 나오고 2장에도 나오는데, 이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정 용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때 한쪽에선 검사가 한쪽에선 변호사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가 이 논쟁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랑이 문제가 있는지 법정에서 따져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 측에 있는 변호사가 외치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신랑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진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고 그 결혼 생활에 진실이 없었습니다. 부부간에 진실이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애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인애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헤세드라고 하는 말이죠. 구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입니다. 부부인데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모든 것들을 이게 다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제사 다 드려줬잖아요. 우리가 안식일 지켜드렸잖아요. 우리가 11조 내라고 하니까 11조 내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법 우리가 지켜드렸잖아요. 유월절 지켜드렸잖아요. 초막절 지켜드렸잖아요. 지켜드렸는데 왜 우리가 사랑이 없다고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자 호세아 6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애가 없는, 사랑이 없는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이 되었어요. 남편이 결혼 기념일이 되니까 엄청난 꽃다발을 가지고 집사람에게 꽃을 전달했습니다. 꽃을 받으면 여자들이 보통 감동하는데, 여자가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이 꽃다발이 아니고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러자 남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자들이 다 좋아하는 꽃다발 갖다 줬으면 되지. 도대체 나보고 더 뭘 원하는 거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리가 없었고 인애가 없었고, 세 번째 모르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지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과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을 모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김 목사가 또 이상해진다 싶을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은 더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어요. 다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하신 것은 너희들이 말씀을 다 알고 있는데, 줄줄이 다 외우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지만 이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같이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흔음이라. 배우자가 뭘 원하는지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알지요. 어느 정도 상식만 지켜주어도 그래서 결혼 생활이 유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쯤 되면 출애굽하면서부터 이제 민족이 만들어지고 그랬으니까 대략 1500년이 넘도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정도 되면 1500년 같이 살면 눈빛만 봐도 뭐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도적질하고,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간음을 저지르고 악하여 피를 부르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어쩔 때 눈물도 나죠.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은 우리의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우리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무리 입술로 고백을 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너무 고통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호세아가 선지자로 활동할 때 북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부유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가장 돈이 많았어요. 가장 나라가 영토가 넓었어요. 솔로몬 때 정도는 아니지만 진짜 국민소득이 8만 불, 9만 불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이 넘쳐났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한번 드리면 엄청나게 제사를 드렸어요. 황소가 그냥 막 엄청나게 드려지고 양이 드려지고 막 이랬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범죄했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하나님께 더 잘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발 그 약속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 그래도 이제 오래 했잖아요. 올해가 미국에서만 담임 목회로 24년이거든요. 잘 됐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는 잠깐이에요. 잠깐. 근데 잘 되어서 너무 바빠서 너무 정신없어서 자기 돈 쓸 일이 바빠서 하나님을 멀어져 간 사람들은 더 많아요. 그냥 평상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이 많아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단도 많아졌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도 많아졌죠. 제사장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잘 되지 않으면 왜 제사장이 넘쳐나겠어요? 교회가 자라날 때 신학교도 들어가는 신학생들이 많고요, 넘쳐나는 거예요. 요즘 신학교로 가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사장이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나라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80년대 대한민국이 고도 성장을 시작할 때 그때 20대를 보낸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라고 하면 최고라고 하는 두 개의 선교단체가 있어요. 하나는 내비게이터고 하나는 UBF인데 저는 UBF라는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저는 그때 훈련을 받을 때 그때 한참 선교 한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막 정말 집회를 한다고 하면 젊은이들이 몇만 명씩 모일 때,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쯤 되면 대한민국이 뒤집어질 것이다라고 의심하지를 않았어요. 한국교회는 하나님을 분명히 사랑했습니다. 80년대 산으로 기도원으로 들어가 성경 읽고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들 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적들도 엄청나게 일어났습니다. 지금은 기적이 없는가? 기적이 있습니다. 제가 80년대 진짜 암 고치는 분들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봤어요. 사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은혜 받으면, 은사 받으면 목회가 잘 된 줄 알고 그냥 산으로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소나무 붙들고 기도들을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말씀을 잘 쪼갠다, 말씀이 좋다, 강해 설교를 잘 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만 내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일들이 참 적었습니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던 분들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 목사들 책임입니다. 8절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그들이 내 속죄 제물을 먹는다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이 넘쳐나니까 내일 본문에 보시면 그들의 죄악이 말할 수가 없어요. 워낙 죄들을 많이 지었어요. 경제가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돈 쓰고 싶은데 돈이 남아도니까 옛날에는 생활비로 쓰고 그냥 가족을 위해서 썼는데 그거보다 더 남는 거예요. 남으니까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지르겠어요?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잘 살겠다라는 생각에 사람을 속이고 불법적인 행동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미안한 거예요. 미안한 만큼 더 큰 속죄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미안한데 돈도 있으니까 요번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을 드리면 남는 것들이 다 이 제사장들이 갖기로 했거든요. 백성들이 죄를 짓고 속죄 제사를 드리면 그 남는 것들이 다 제사장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죄 제사만 많이 드렸다 하면 제사장들에겐 계속해서 재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좋아지는 것은 백성들이 죄를 지면 질수록 제사장들은 더 부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죄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말 좋은 건 뭘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안 져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띄엄띄엄 있는 게 제일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가 넘쳐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점점 더 많아졌고 목사는 점점 더 많아졌는데 나라는 점점 더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타락하는데 목사들이 점점 더 잘 살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졌습니까? 죄송하지만요,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교회, 민족이 있다고 하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한국 교회예요. 한국 교회는요, 자유신학을 하는 분은 목회하는 게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건 교회가 되지도 않고요,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아요.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99.9%가 다 복음적이에요. 세상에 어떤 조그만 문제를 가지고도 이단 시비를 제일 많이 거는 곳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대한민국 교회입니다. 이 미국에서는요, 저 교회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도 한국 교회는 걸었다면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어디에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면 거긴 다 이단이 됩니다. 한국에선 이단 연구소가 엄청나게 많아요. 물론 그러기 때문에 신천지나 다른 것들이 발들일 수 없지만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이단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한국교회에서는 다 이단입니다. 조금만 틀려도 용서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더 교회가 힘을 잃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선포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정말로 한국교회 목사들은 기복신앙만 선포하나요? 아니잖아요. 기복신앙 때문에 한국교회가 죽었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국교회 목사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을 정말로 전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회개를 안 외쳤어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어요? 아니에요. 한국교회에 없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세상적인 가치가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야드 세일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을 해야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간다라고 그것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가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지금 이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데 그렇게 믿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가 얘기하고 있는 건 예수를 믿는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가 호세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기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돈을 안 쓸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님께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이웃에게 인색하다, 그것도 틀린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것이죠. 성경에 대한 것이 정말 아무리 많은 성경적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두 기둥을 놓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것은 그냥 핵심은 딱 두 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왜 예수를 믿으면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호세아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여인 고멜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멜이었죠.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이에요.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이 로마서 5장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고멜과 똑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때 우리는 여전히 고멜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은혜 받을 때로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북이스라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면 어떨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아까 3절만 좀 불러볼까요?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너그런 주님의 용서가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리.
고멜과 같은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요나처럼 불순종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까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러고만 살겠어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며 다시 한번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들며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만났을 때 그 감동, 그 감사가 하나님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잘못 살다가 하나님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북이스라엘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그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불러주셨던 그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희 자녀를 위한 기도회, 또한 국가를 위한 기도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됐고요. 어저께 우리 4050 분들하고 기도하신 분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정말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 저희 교회에 정말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 기도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모든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국가를 위한 기도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회 가운데도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개인 기도하고 합심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그 기도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저희가 11월 9일 이웃초청 사랑의 음악회를 준비합니다. 준비를 지금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것보다는요, 이분들이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하는 음악회거든요. 11월 9일에 있을 이웃초청, 아니 그냥 사랑의 음악회로 정했는데요, 사랑의 음악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11월 9일에 있을 사랑의 음악회 가운데 같이 하여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음악회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초대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우리 전도부, 친교부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길 믿습니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정말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을 구하고 있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너무 미안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부탁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좀 더 민감하게 우리 교육부가 교육자들도 그렇고 교육부를 통해서 아이들이 신앙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교육부 교육자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제시카 전사가 하나님 기도한 가운데 들어온다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같이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오늘 10시에 그 강혜옥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는데요. 어저께 이제 한국에 계신 언니하고 이제 통화를 여러 번을 하게 됐는데 강혜옥 집사님보다 다 가족들이 다 나이가 너무 많으시고 또 가장 가까운 언니는 남편이 24시간 이렇게 돌봐야 줘야 되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무도 못 오시는데요. 너무 고마워하고 어떻게 우리가 도왔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는데 형편적으로는 전혀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 같으시면서 모든 것들을 교회에다가 위임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절차상에 있는 문제들은 제가 위임을 받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당회가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번 천국 환송 예배는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은혜로 우리들을 분명히 덮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정말 남아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소망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있을 우리 강혜옥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함께 목회하였던 조성우 목사님이 총회 때문에 LA를 오신다고 그래서 조성우 목사님이 수요일 날은 말씀을 전해 주실 거예요. 우리 내일에 있는 예배와 수요 예배,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같이 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내일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애와 진리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서 있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에서 임하시는 그 쉐키나의 은혜가 우리 예배드리는 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마다, 찬양마다, 기도마다 모든 순서자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온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같이 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진리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인애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 정말 두려운 것은 북이스라엘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직 천국은 예수님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넘버원이라고 고백을 하는데 정말 그런가 앞에서는 무너지게 됩니다. 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릴수록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해지고 좀 더 민감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서 다 만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도 그 천국을 만들어가는 삶,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억울해도 좀 내려놓고 하나님 그렇게 할 줄 아는 넉넉한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